모일 것인가 해칠 것인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교회가 거룩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 때문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박해받던 시대는 교회가 오히려 역사상 가장 순수했고 거룩했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신앙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고 깨끗한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권력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길로 갔습니다. 면죄부까지 팔아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슬픈 시대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주라, 마음껏 신앙생활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더 드러내겠구나 하겠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어요. 로마 제국이 나사렛 예수를 후원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해요. 뭘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순교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 제국이 비호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비둔해지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중요한 것은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황이 되고 교주가 되고 성직 매매를 하고 엄청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불행한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 한 번만 의지하고 신앙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는 성남 성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핍박이 없다 보니까 느슨하고 타협을 하고 세속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다 지나간 때예요. 지금은 믿음 때문에 불같은 시련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경찰에서 오라 그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열정이 없어진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소리가 안 납니다. 전도할 의욕도 상실해 버립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세상에서는 이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부 나라에서는 다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당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순간에 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남자와 남자까지 결혼하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한 영들이 날뛰고 있고 진화론과 세상적인 성공주의가 우리 기독교회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 위험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 모습 연상되잖아요. 끔찍스럽지요.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모일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 3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이냐 흩어지는 자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대답을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도 못 보는 데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장난치는 걸 알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앞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동네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맹인이었는데 벙어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니지? 말을 저렇게 잘하지? 자, 이런 기적을 두고 딱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야, 그 사람 맹인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낸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네.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항상 꼬타리 잡고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거 말이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는 다른 거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어. 24절에 나오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아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비아랑거리고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가 찬 말씀을 듣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2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보게 하고 말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니 저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들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예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담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 30절만큼 엄중한 구절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 모임에 해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오른쪽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싫어하는 마귀를 좋아하는 왼쪽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경계선을 끊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회 박사는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은 수평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었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구분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앉으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딱 구분하는 거야. 어디 가도 딱 구분합니다. 동창회 보여와요. 성공한 우리 동창회. 쟤는 뭐 중간이네. 아이고 쟤는 저렇게도 아직도 전세 살아. 늘 남에게 도움만 청하네. 예? 딱 사람 모인 데는 반드시 잘 사느냐 중간이냐 못 사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항상 지지하는 사람이냐 나를 항상 반대하는 사람인가, 나를 돕는 사람인가 해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양으로 비유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는 염소로 비유했습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람은 별거 아닌데 우쭐대고 교만 떨지요. 보세요. 어제 성공했는 걸 가지고 오늘 큰 소리 치는 게 인간입니다. 어제는 내하고 똑같은 내보다 더 못했던 자가 어제 저녁에 뭐 돈이 많이 생겼는지 그 다음날 폼 잡고 큰 소리 치는 게 인간이에요. 가소롭지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교만 떠는데 별거 아닙니다. 죽으면 화장장에 들어가면 1시간 30분에 한 줌 재가 대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기고만장했던 사람도 숨 끊어지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걸 인간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시되고 교만 떨고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남을 해꾸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내 자신을 대해서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는 습관을 딱 버리세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항상 바라보고 살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합시다. 연말이 가까웁니다. 2025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 편에 서서 인생을 11달 살아왔습니까?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 내만 나머지 인생도 앞으로 살았던 인생 그대로 살아서 족합니까? 오늘 설교 듣고 유턴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두 번째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무엇을 주장하셨는가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맞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뭘 하는지를 안 밝혔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 해친다는 것은 흩어지게 한다는, 자꾸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사람. 할렐루야. 모으는 사람. 저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딱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여 앉혀놓은 거예요. 예. 나는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도 어떻게라도 주님이 나를 믿도록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계속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으는 일이에요. 모으는 자. 예수님은 모으는 자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은 함께 모으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뭘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지만은 여리고 성에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시고 그 집에 하룻밤 주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다는 것은 삭개오하고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 외에는 성경에 거의 안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세무원이라고 로마 정부를 이득하게 하는 매국노라고 지탄하는 삭개오 집에 왜 들어갑니까? 왜 하룻밤 주무십니까? 왜 명예에 손상되는 일을 하십니까? 결론이 뭡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삭개오야, 너 부모가 너 이름을 뭐라고 짓지? 삭개오 뜻이 뭐지요? 순결하게 살아라고. 그 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살지.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됐어. 신앙도 없어버렸어. 이리 살아 되겠니? 지금 행복하니? 만족하니? 기쁘니? 예수님, 내가 오죽 답답하면 뽕나무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래, 잘했어.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지. 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면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너는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노라. 할렐루야. 누구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을 백성, 천국 갈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지금 마귀 백성으로 살았어. 잘 결정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주무신 것은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불러낸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구원받을 여성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낸 거예요. 찾아주신 거예요.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악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는 일이 모으는 자입니다. 모으는 자. 예수님은 모으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밑에 여러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모친보다, 내 혈육의 동생보다가 믿음의 우리 가족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육신의 어머니보다가, 육신의 친동생보다가 우리를 앞세웠다는 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친동생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너도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편도 아니고 이것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어정간하게 믿는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 스스로 합리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분명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목숨보다가도 주님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어머니보다 너 앞세웠으니까 너도 네 목숨 재물보다가 세상 즐거움보다 나를 앞세우고 살아가라는 거. 그런 결단하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지난주 김은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김은성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대표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는 영락교회 후임자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그 아버지는 북한에 살다가 1사 후퇴 때에 중공군들이 밀려올 때에 작업복고 일하다가 밀려서 남한 땅에 와버렸어요. 북한에 아내와 7남매를 두고 와버렸습니다. 기가 차지요. 내가 이렇게 와버렸는데 어디 가지? 밀려왔으니까. 안고도 준비 안 하고 작업복 입고 왔으니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잡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하니까 눈에 아른거려서 잠을 못 잡니다. 빼짝 말라서 신경쇠약증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을 또 다니다가 전북 남원에 친척 집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 사람아, 휴전선 이제 안 열린다. 안 열리니까 자네 지금 30대 후반이잖아. 창창한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한탄하고 살 건가? 결혼을 해서 다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답니까? 연속과가 뭡니까? 지난주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강원도 철원 갔다 그랬잖아요. 철원에 갔더니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처녀하고 만나가 둘이 살기로 하고 서울로 와서 우리 살자. 아무것도 없지만은 서울에서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삶을 시작했는데 첫 아들이 영락교회 김운성을 낳았어. 그리고 2년 뒤에 2살 터울로 둘째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낳고 저녁에 난산에서 돌아갔어요. 기가 차잖아. 슬픈 이야기에도 울지도 안 하고 아무 그냥 감동이 없는 사람, 지난주 이야기에 2사람 울더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안 추고 내가 슬퍼서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좀 그 사람 상황으로 들어가 봐요. 핏덩어리 애 놓고 엄마가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먼 친척이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는 불임자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 태어난 둘째 아이는 우리 주세요. 우리가 양자 삼아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 데려간 거야.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양자로 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운성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충격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네 어떤 할머니가 말합니다. 걔는 네 친동생이고 지금 엄마는 너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밑에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친동생이라는 걸 몰랐거든.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구나. 중학교 상에 판단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라 우리 집이. 그래 됐구나. 그런데 내세 가면 누가 또 상처받아? 지금 새로운 엄마 또 상처받잖아.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최고 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요. 하나님 하시는 일. 갑자기 동생이 막 보고 싶어지는 거라. 동생 이야기 고 하나 더 빠뜨렸는데 뭐냐면은 어느 날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시험 치러 온다고 자기 집은 시험 치는 학교가 머니까 이제 형이라는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 치려고 지금 관악구 그 집 앞에 운승이가 살고 있었거든. 그래 형 나 요 집에 하루 자고 내가 내일 서울대 시험 치러 갈게. 그래 그랬어요. 지금은 형은 친동생인 줄 알지만 동생은 친형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쳐서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합격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후에 또 소식이 없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갑니다. 그래서 형은 장신대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수업을 중단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니까 서울대에 가서 자기 동생 이름 대니까 세상에 동생 사는데도 모르는 형 맞아요 하더래요. 형 맞다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 지금 주소를 알려달라고 주소 알려주더래. 그 주소 들고 동생 사는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옆집에 아줌마가 거기에 아줌마 오늘 내일 합니다. 아들이 지금 병원에 간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달려가니까 동생의 양어머니가 지금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거야. 예수 영접 다시 시키고 며칠 후에 돌아갔었어요.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연구차에 운전석 뒤에는 아버지가 탔고 뒤에는 운성이하고 동생이 탔습니다. 동생 손을 잡으며 동생아 지금 방금 장례 치르고 온 어머니는 네 어머니가 아니고 너를 길러주신 어머니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형제야. 그리고 운전석 뒤에 있는 저분은 먼 친척 아저씨라고 불렀지 아니야. 저분은 너와 나의 뭐예요? 친아버지야. 이 동생이 처음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아버지가 다 지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김운성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 32살에 부산 영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어느 날 토요일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교회에서 사택으로 연락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 누군지 만나자 그러네요. 교회에 손님이 와 있어요. 누군가? 그래서 사택에서 헐레벌떡 교회에 보니까 그 비 오는 날 누가 와 있어요?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와 있냐? 형, 나 지금 그동안에 미국 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지금 창원에 출장에 왔다가 형이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형 이름 치니까 영도에 목회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형을 찾아왔다는 거야. 잘 왔다. 마침 그 주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산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큰 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주야기하고. 자, 그 아버지는 핏덩어리를 양자로 주고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그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최고 연구원으로 있다가 믿음 좋은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께 인사를 또 하러 온 겁니다. 이게 그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은성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식사기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자식 굶지 않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해달라는 평생 수십 년 동안 하루 3번 눈물로 절절하게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 둘째는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연구원이 되고 또 서울의 유수한 교회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대 중반에 한국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작업법으로 와가지고 노숙하고 기구한 운명의 인생을 살았지만 김은성 목사의 아버지에게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사람 술 먹고 방탕하고 뭐 인생 끝내겠지, 자살도 하겠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을 기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기구한 고난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순간순간 신앙의 바른 결단을 하고 주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각오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함께하고 함께 모으고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 모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요. 예수님이 하는 일 내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갈 때 내가 가야 되지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사람 모으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백성을 모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얼마든지 옵니다. 이단들 모이는 거 보세요. 새벽부터 쫓아다닙니다. 예? 요새 검은 넥타이 메고 가면 남자고 까만 옷 입고 가면 신천지 교인 해가지고 옷 입기가 참 상가 주의해야 될 정도예요. 예? 용문동 전철에 뛰어내는 사람 전부 막 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뜁니까? 그 사람들 막 뛰어갑니다. 새벽부터 뜁니다.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예?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랑과 예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섬김과 사랑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이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모이는 자이냐 해치는 자이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백성을 모으게 하는 사람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파남동의 어느 교회는 어느 권사 때문에 교인이 10몇 명 갚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대가시단에 주장이 세고 자기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이번에 아동부 부장 누구시긴 누구죠? 금방 저도 많이 져버렸지. 결국 그 교회를 또 떠났어요. 그 사람은
모이게 하는 사람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가 하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같이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그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도 다시 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찬송도 더 열심히 부르고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 가까이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삭개오도 모으고 수가 여성도 모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모으고 모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일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해치는 자란 말은 세번역으로는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모일 것인가 해칠 것인가? 나는 모이게 하는 사람인가 흩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보면 30절을 딱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지? 자, 30절 본문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세히 읽으세요. 성경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깊은 말씀으로 저를 움직이십니다. 주님 앞에 저는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저도 이루도록, 저의 삶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에 기여하도록 주님 편에 서서 사람 모으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을 보다 많이 모으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쓸데없는 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안 해도 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다 중단하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사람 모으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주님, 전보다 더욱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저희의 재능과 건강과 은사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